이렇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 또 한눈에 보기에 또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기에 조금 쉬울 수도 도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 창조하셨습니까? 처음에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시고 지구 여건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 먼저 동물,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 더 창조한 게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함정입니다. 이게 안식을 창조하셨죠. 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쉼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다기보다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창조해 주신 것을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식물은 먹으라고 준 거라 그랬죠? 동물은 그때까지는 동물을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친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다 이 식물을 먹으면서 모든 동물은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했습니다. 사람 포함하여. 자, 동물은 사람의 친구로 주셨습니다.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에덴 동산에 동물들과 다른 인간만의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동물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동산 한가운데 이 두 나무를 주셨는데 생명나무는 먹는 겁니다. 먹어라. 먹는 게 특권입니다. 먹는 것이 특권입니다.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않는 게 특권입니다. 먹지 못하는 게 아니고 먹을 수도 있죠. 먹으려고 하면 먹지 않는 거죠. 동물에게는 아예 이 기회조차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주셨는데 인간은 이 생명나무 전통도 살아있고 선악나무 전통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인간이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다시 먹지 못하도록 이 화염검으로 지키셨다고 해서 생명나무에 아예 접근 못한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생명나무 전통을 따르느냐 선악나무 전통을 따르느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5장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생명나무 전통을 따르느냐 선악나무 전통을 따르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나무 전통을 따라 살면서 이 생명나무 전통은 점점 줄어갑니다. 점점 없어져 갑니다. 생명나무를 먹던 인간이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계속해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 이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정확하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공급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악나무를 먹은 자로서 이 생명나무의 영생을 누리면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것도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은 선악나무 전통을 따라 살면서 거기서 선악나무를 먹은 다음에 형벌을 받게 되죠. 여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해산에 임신이 아닌 거예요. 해산할 때 전에는 고통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땅이 결실을 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녀를 안 낳아봤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닌지 모르지. 이게는. 어쨌든 이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참고 노력해야 자손을 얻는 겁니다. 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땅이 저절로 소산을 줬는데 여기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애를 써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의 결과인 죄인 동시에 형벌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4장 이하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단초가 됩니다. 자, 4장에서 6장까지 여기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사이에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하여 준 셋의 자손도 크게는 아니고 작게 나오죠. 자, 셋의 자손의 특징이 있고 가인의 자손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이거 자기 노력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자손의 특징은 이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전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섞여버리는 사건이 나와버렸죠. 6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들이 6장 3절에 6장 3절 맞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전통을 가진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과 그 문화가 섞이면서 자기 노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장 3절 그들이 육신이 됐습니다. 자, 이 육신이란 말은 로마서 8장에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육신이 무엇인지, 육신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육신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또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말은 이제 그 세상적인 존재, 자기 노력을 따라가는 존재, 선악나무 전통을 따라가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육신.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육신이 됨이라 하고 그때에 이 육신이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네피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설명해 놨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용사를 용사. 보기 좋고 힘 좋고 아름답고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멋진 최고의 모습을 이루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가는데 단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몇 장이나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의 전통,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전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 전통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은혜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9에서 11장까지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셈과 함과 셈, 함, 야벳.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함이 어떻게 했고 뭐 그런 상황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셈의 자손 중에 셈의 자손이 이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12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잘한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쭉 나오는데 특징적인 걸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어떤 점을 하나님이 이뻐하셨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12장 8절인가? 잠깐만요. 12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12장 8절 보세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은혜 전통이 딱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전통입니다. 뭔가 많은 업적을 쌓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와 똑똑함을 의지하여 뭔가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더 싫어하시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마디로 줄이면 신앙은 생명나무 전통을 따르는 것,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롯과 조카 롯과 함께 이곳에 가나안 땅에 온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사이에 말썽에 분쟁이 생깁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 롯과 함께 네겝으로 갔는데 4절에 보면 또 나오죠. 13장 4절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과 하인들이 다 거하기는 땅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같이 있을 수가 없다. 7절 보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8절에 우리 한 친족이니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땅이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돔 소알 땅이 너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입니다. 소알 땅이 너무 이 농사짓기도 좋고 이 짐승 먹이기도 좋은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웬만하면 조카 같으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라고 할 텐데 너무 좋았던가 봅니다. 그쪽을 먼저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11절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장에 보면 이 연합군이 소알을 침범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롯이 잡혀가죠.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알을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14장 14절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그 다음에 14장 17절부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멜기세덱은 지금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살렘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살렘이라고. 살렘이면 샬롬이면 평강인데 비슷한 살렘이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평강의 왕이 살렘 왕인데 살렘이 어떤 나라인지는 어디 왕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알 왕이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은 돌려주고 거기서 전리품들은 모든 물질은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치부했다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실오라기 하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소알 왕에게 물질을 다 돌려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신데. 이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오면서 이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것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죠. 들으셨죠? 뭐 어떤 형태로 꼭 방패 무슨 뭐 이렇게 안 들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 저녁에 말씀 듣는 분들이 와 있는 분들은 언제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받은 즉시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요,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전통, 생명나무 전통과 영적인 즉 은혜 전통,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습관과 또 선악나무, 자꾸 내 노력을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꿔야 되겠네요. 자꾸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영적이 아니라 자꾸 육신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자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좀 나타내고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내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 마음이 똑같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이곳에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이제 지내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해주셨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안 됩니다.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손을 못 낳으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2절 15장 2절에 보면 내 상속자 이 다메섹 출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갈 때도 이 사람이 이제 가고 계속해서 아마 굉장히 신뢰했던 비서 같은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그 종들 가운데 자기 집의 식솔들 중에 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는 관습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아니다. 왜 믿지를 못하느냐. 4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을 봐라. 네 몸에서 난 자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 로마서에서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15장 6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입니다. 지금 율법이 있기도 전입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합니다.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언약식을 거쳤지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언약식을 거쳤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예식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은 아직 제사가 있기 전입니다. 예식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그렇게 구애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은 보통 찬송하고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한 예배, 목적은 예배고 형식은 제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가 있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 주변에 당시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것도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단을 쌓고 짐승을 태우고,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방식,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약속을 맺을 때는 새 같은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으로 두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기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장,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나 많이 갖고 오라 그러셨네요. 아브라함 부자니까 많이 가져오라 그러셨을 겁니다.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그러는 겁니다. 또 많이 내다 보면 또 부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레위기를 가보면 그 제사법에도 부자들은 많이 갖고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 비둘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암소를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부자는 많이 내시고 축복 더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그 사이에 지나가면 우리가 이 죽음으로써 서로 맹세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당시에 약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세 시대에 오면서는 제사라고 하는 방법인데, 제사도 이제 뭐 우리가 레위기까지 가면 또 제사를 살펴볼 텐데요. 제사도 정확하게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제사라는 방법은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 제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회당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기는 마땅하지는 않죠.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유대교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다, 유대교하고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으려고 했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주님이 오셨다고 했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새 계명을 거기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는 유대교를 적으로 삼는다, 이 생각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그렇게 본 거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 전통을 그대로 가지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당에 자주 모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은 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지역에서 흩어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율법 전통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예루살렘이나 거기에서 살지는 않았는데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신앙은 없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살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 성전 신앙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면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어디서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서도 예배 말고 저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아멘 하기가 정말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로부터 구약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교를 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전통 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한 말씀, 이 말씀이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짐승을 태워서 예배하는 예배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여가지고 예배 형식이 따로 없었어요. 모여서 그냥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그냥 모이면 일단 시편 찬송을 하고, 시편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거기가 뭐 악기를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조사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뭐 무릎을 치면서 할 수도 있고 박수를 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조 읊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편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게 이제 찬미,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찬미였습니다.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편 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독문, 성시교독 이런 순서는 예배에 왜 있는지 궁금하셨습니까? 이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시편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서로, 지금은 다 시편만 하진 않습니다. 교독 보면 시편과 또 하나님을 찬미가 되는 또 성구들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는 이런 순서를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넣어놓은 겁니다. 시편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하는 방식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소리를 내어서 이제 기도하거나 중얼중얼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런 전통대로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시편 찬미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사도들이 있으면 사도들이 주로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다닐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때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런 말을 하지만, 사도들이 교회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12명밖에 없는데 이때 교회는 집집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면 누가 설교할까요? 목사가 따로 없습니다. 주인이요. 주인은 돈이 좀 있어서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주인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이고 온 사람들은 서럽잖아. 누가 말하느냐면 주인은 대접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각자 음식을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 싸운 음식들 같이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구역 예배할 때 집에서 막 반찬 싸와가지고 같이 먹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요. 뭐 지금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인도 부담이 좀 적고 할 텐데, 주인은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음식까지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분들은 또 바리바리,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던 시절에는 뭐라도 이렇게 싸우면 그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싸들고 다니면서 서로 나눠 먹고 이거 잘 안 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싸와가지고 같이 먹고, 예배는 시편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거의 간증설교 같은 거겠죠. 또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내가 구약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는 옛날에 지나가다가 혹시 예수님을 봤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들었던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겠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예배 순서라는 게 따로 없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배를 이 순서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로운 목사님이 묵도를 안 하더래. 묵도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렇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십자가에 강단에 십자가 안 걸리는 거 이단 아니냐. 지금 십자가를 가리면 또 됩니까 저렇게? 십자가 중요하다면 가려서도 안 되지. 근데 십자가를 거는 것은요, 이 형식에 우리가 내용과 본질에 충실해야지 형식에 매달리다 보면 타락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지 형식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형식이 너무 없이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식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에는 찬송,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원칙은 헌금까지입니다. 찬송, 옛날 전통을 따라 이것도 굳이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개인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 주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근데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찬송,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설교자가 없으면 이 말씀을 읽기라도 하고 또 누군가 할 수 있으면 설교하고 말씀, 그 다음에 헌금인데 헌금은 헌금, 돈이 아니라 이것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헌신을 중심으로 반드시 모든 예배에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헌신이 포함돼야 그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예배의 기본으로 잡고 있지만 이게 꼭 이 순서대로 지켜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예배는 그러면 혼자서도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인터넷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예배하면 예배가 되나요? 혼자서도 예배가 되지만 예배의 제5요소, 5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배는 성도의 교제, 공동체성,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따로따로 예배드리며 인터넷 보면서 꽂고 예배드리면 되지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그러면 예배가 불완전한 예배는 어디 있느냐? 예배는 예배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어디 있고 불완전한 예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불완전하다고 하냐면 혼자서 드려도 예배가 되지만 그렇게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영이 살아나지를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속될 때는. 한 번은 어쩌다가 한두 번은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어디 예배시랑 틀어놓고 꽂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상황이 그런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나 부득이한 상황에 처하여 혼자서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아니면 안 틀어놔도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 해도 예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그 예배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불완전하다는 이유는 그게 지속되면 신앙의 영양가가 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지 순식간에 금방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식상해버리고 감동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 찬송, 기도, 말씀, 헌신, 공동체 이게 예배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자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예배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받으소서 하나님.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정 생각나는 거 없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논팔이팔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언약식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두 개를 쪼개놓고 문제는 12절 해질 때에 해가 지도록 지금 준비만 시켜놓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두려움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캄캄해지니까 겁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임하셨습니다.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찼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상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잠이 임했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고 기다리다가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자손들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예언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일어날 예언들이 여기 다 나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손들이 사로잡혀 갖고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애굽에 잡혀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질을 끌고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런 예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언약식 중에 이런 네 자손이 저주라 하긴 좀 그렇고 다른 자손을 섬기고 다른 자손이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연결해 보면 12절 밖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잠이 들었고 캄캄해지니 흑암이 왔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이삭을 줄 때까지도 자꾸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야단을 치고 그게 아니다. 기다려라. 네 몸에서 나을 자를 기다려라. 다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해주겠다. 이제 언약식을 한다. 그 언약식을 하는데 또 오래 걸립니다. 밤이 저물었는데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깜빡깜빡 졸다가 깼으면 뭐 조는 거야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재물 준비한다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금도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그 뭐지? 차례로 주무시다가 깨시다가 하시는데 그건 100%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인간이 그렇죠. 근데 자다가 깨는 거는 이제 이 이야기는 깊은 잠이 임했다, 자다가 깼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서 졸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참아도 졸리는 거 어떡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조는 거 말고 가끔 졸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깊은 잠이 임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드는 순간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자다 깨면 어이구 이거 전에 같았으면 캄캄해도 여호와 하나님 이 흑암 중에 오시나이까 해야 될 텐데 자다가 번뜩 깨니까 흑암 중에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이 정확하게 18절인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4장 저를 확인을 해봐야 돼. 18절 아닌데 4장 아니요. 18절 맞습니다. 제가 3장을 봤네.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뭐가 그리 겁이 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형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시는데 17절 이하로 17절 18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17,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15장이 언약식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식.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명확하게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을 했으면 이제 굳게 믿어야 되겠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 하시네. 끄떡끄떡 하시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인데 사실 그렇게는 안 되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얘는 아멘인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그래도 흔들립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하나만 붙드시면 됩니다.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다음 주에는 이것까지 상세히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하고 지나갈게요.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 아이도 당신 자식 아닙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아이를 낳으리라 그랬으면 정실 부인에게서 낳게 하겠지. 근데 이때는 뭐 이게 흠이 아니었으니까 젊은 여자,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젊은 여자에게, 종에게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아니요. 하나님께 하신다면 언약식 한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시오.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그만 쏙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16장에 낳았는데 나중에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는 족속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사라의 실수고. 그리고 그래서 16장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7장에 보면 우선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내 여주인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하갈도 믿음이 좋은 걸 보십시오. 16장 13절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갈과 관계 있는 곳입니다. 99세가 되면 이제 이 99세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례의 의미, 또 99세가 되고 이스마엘이 첫 번째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이스마엘은 17장 25절에 보면 30세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형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6장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여기는 99세. 뭐가 안 맞는데? 이스마엘이 예. 뭐가 안 맞는데요? 86세, 99세 그러면 1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예? 이때 그러니까 표피를 할례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은 그 이후에 30세가 됐을 때 할례를 받았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30세가 아니고 13세 제대로 썼네요. 13세 맞네. 13살. 그러니까 그렇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3살이 맞는데 13살이 맞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읽고는 헷갈렸네. 30세가 아니고 13세. 감사합니다. 한글도 잘 못 읽어가지고 어른거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할례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할례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할례부터가 지금까지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까지였는데 할례부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의 언약, 약속,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고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할례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건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할례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또 제사의 의미와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